11절만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 장로 교단에서는 어떤 교단은 절기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키는 교단도 있고, 어떤 교단에서는 절기를 그냥 무시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절기상으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찌 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기독교의 본질을 고민하는 기간이고,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죠. 그런데 이 봄이 되면 제비라고 하는 매우 친숙한 새가 있는데, 이 새는 꼭 우리에게 사순절과 같은 선물을 가져다주는 그런 새가 제비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제비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구 자기장과 태양 그리고 별자리를 이용해서 방향을 찾고 자기가 머물렀던 곳을 기억해내서 돌아온다. 대단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비라고 하는 새가 영적인 사순절을 선물해 준 것 같은 감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새가 제비라고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구 자기장과 태양 그리고 별자리를 이용해서 방향을 찾고 자기가 머물렀던 곳을 기억해서 돌아간다. 정확하게 돌아온답니다. 제비가 시골집이든 처마 밑이든 하여튼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하고 기적처럼 이렇게 제비가 돌아옵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귀소 본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사순절은 우리가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돌아가야 되겠죠. 봄이 되니까 철새들이 지금 돌아왔답니다. 동남아, 호주, 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도 갯벌의 저새, 철원평화의 두루미, 한강, 하구, 낙동강, 하구 수많은 철새가 지금 둥지를 틀고 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우리도 아마 돌아가는 계절인가 봅니다. 옛날 어른들은 정성스러운 삶의 비결을 택선고집이라 이렇게 택선고집이라, 아름다운 삶을 선택한 후에는 흔들리지 말고 꼭 붙들어라. 택선고집. 네가 선택한 삶, 당신이 선택한 삶 흔들려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붙들어라. 태계 이황은 거경궁리하고 주의를 무적하라. 마음을 늘 깨어있는 상태에 두고 이리저리 옮기지 말아라. 어찌 보면 저는 사순절에 맞는 단어가 택선고집, 거경궁리, 주의를 무적. 돌아가야 되고요. 흔들림 없이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지만 또 우리가 선택한 길일 수도 있어요. 흔들림 없이 돌아가야 돼요. 잠자고 있는 영혼들 깨어나라 그랬어요.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일어났으면 깨어났으면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내면에 힘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도록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신답니다. 아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하는 44세의 참 젊은 나이에 죽은 천재 수필가 철학자 시인이 있어요. 미국에 태어났는데 당신 영적인 봄이 왔는지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봐라 하고 있어요. 몇 가지 내 인생에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체크해 보려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드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일어나서 감동하나요? 당신 일어나서 감동하나요? 당신 깨어나서 당신 일어나 깨어나서 반응이 뭐나요? 반응이 뭐나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싹이 나고 있고 움이 돋고 있고 꽃이 피고 있고 이렇게 지금 계절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당신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나나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전율이, 이런 감동이, 이런 깨어남이 없다면 당신의 봄과 당신 인생의 아침은 이미 지나갔다라고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한 말. 당신의 봄 지나가 버렸대요. 당신의 아침 지나가 버렸대요. 감탄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전율이 없으니까, 깨어남이 없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도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났고요, 일어났고요, 돌아갔고요, 회개했고요, 하나님 다시 찾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이 시기를 알아라 그랬어요. 이 시기. 제가 헬라어 원문을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시기는 무슨 시기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카이로스였어요. 카이로스가 뭐냐?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들어맞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기를 알래요. 이 시기는 바로 이 들어맞는 시간, 나에게 중요한 시간, 들어맞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이게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 이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호라, 영어로는 아워입니다. 아워, 호라. 시간을 세 개로 나눌게.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 이 호라라고 하는 말은 아워. 지금 어느 때냐? 깨어날 때란 말이에요. 깨어날 때가 바로 호라예요. 호라. 이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지금 나에게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호라. 깨어나라. 우리 깨어납시다. 아멘. 깨어나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호라.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나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태한 사람. 나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아주 착한 일, 좋은 일, 선을 행하는데 대단히 미지근한 사람. 이 사람 나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태한 사람이에요.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냉담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활력을 잃어버린 사람, 의욕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 뭐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일어납시다. 아멘. 일어납시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일어난 사람이 어딜 가불고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아직까지 잠포 자고 있느냐? 둔해진 마음과 기라겠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따라합시다. 둔해진 마음과 귀입니다. 뭐라고요? 둔해진 마음과 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둔해져 버렸어요. 다니엘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민첩해져야만이 뭐예요? 깨어난 사람이에요. 민첩해집시다. 아멘.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10배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신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세요. 다니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지혜자에게 지식을,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참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이브리어를 찾아봤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었어요. 인생살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 지혜 부족, 지식 부족, 총명 부족. 다 민첩하지 못했어요. 내 인생이 왜 망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왜 힘들고 있어요? 내 인생이 왜 해도 안 되고 있어요? 다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어납시다. 아멘.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못했으니까 하는 일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 지혜가 부족했어. 명철이 부족했어. 지식이 부족했어. 다 지금 현재 나태한 사람이 나태한 사람. 인생이 나태해가지고 무슨 꿈을 이루겠습니까? 인생이 나태해가지고 무슨 희망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지금은 호라의 시간이라니까요. 카이로스 호라. 정신 바짝 챙겨서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깨어나는 시간. 아멘. 깨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죽어요. 나무 늘고 축 늘어진 나무처럼 불쌍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옛날 선배들은 자기 닦음에 철저했어요. 대학의 8조목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큰 배움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수행해야 될 덕목이 있다고 했어요. 그 9가지 바른 생각이 뭔 줄 아세요? 그 9가지의 바른 몸가짐이 뭔 줄 아세요? 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전부 다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민첩한 사람. 그게 뭔 줄 아세요? 발걸음 가볍게 해라. 손을 공손하게 해라. 눈은 단정하게 떠라. 입은 좀 다물어라. 말은 좀 고요하게 해라. 머리는 곱게 해라. 몸은 바르게 해라. 호흡은 가지런하게 해라. 걸음은 의젓하고 품있게 걸어라. 얼굴빛은 명량하고 정잠하게 유지해라. 전부 다 뭐예요?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바클레이는 딱 한마디로 정해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람 뭐야?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보다 그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 의가 뭔 줄 아세요? 수준이에요. 신분이에요. 품격이에요. 뭐라고요? 신분이에요. 수준이에요. 품격이에요. 그 의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성경을 많이 하는 율법학자들보다 그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 360년 로마의 스키타이에서 태어난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8가지 악덕 중에 태만이라고 하는 죄는 어찌 보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태만. 나태. 늘고. 응? 태만, 나태, 늘고. 마귀는요, 가장 깨어나지 못한 사람을 제일 다루기가 쉽다 그랬어요. 존 카시안의 그림. 깨어나지 못한 사람을 제일 다루기가 쉽대요. 그 영혼은 절대로 영적 관상 능력이 흐려가지고 착한 일 안 한대요. 선한 일을 못 한대요. 자꾸만 사람들을 어둠의 길로 인도한대요. 왜요? 이 사람은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영혼을 갉아먹는 일에만 마귀가 사용한대요. 뭐한 사람? 깨어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사순절기가 이 좋은 봄날에 깨어납시다. 아멘. 도법 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직 살아 계세요. 실상사 어른으로도 계셨고 여기저기 큰 어른으로 계셨던 도법 스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1949년 제주도생이세요. 충격적인 글을 저는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스님의 말입니다. 도법 스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 길을 가면요,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이분의 답입니다. 그분의 알미 참되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알미 참되기 때문이지요. 제대로 알면 그 길을 가요. 죽어도 가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알면 참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모든 삶이 참되기 때문에 죽음일지라도 그 길을 갔네요. 스님의 말이라니까요. 스님의 말. 세상에 도법 스님의 말이에요. 그 길을 가면 죽을 줄 안대요. 십자가의 길이래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가고 있대요. 하나님을 아신 분이고 자기를 아는 분이고 진리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대요. 아, 스님의 말이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세상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들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물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뭐냐고요? 진짜 알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진짜 알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읽고 있지 아무것도 몰라요. 응? 예배를 수만 번 드렸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나태해요. 나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어나야 돼요. 진짜 깨어나야 돼요. 저는 깨어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도 깨어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내가 가는 길이 진리라면,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이라면 죽음일지라도 가야지. 손해를 보더라도 가야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야지요. 조선시대 현종 때 재상 하서 김인후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조를 썼더라고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늙어도 절로절로.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깨달아지지 절로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13세기 아프가니스탄 시인 루미가 그렇게 말해요. 나쁜 물을 고치려면 그 물을 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더러운 물 깨끗하게 하려면 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소가지 버릇, 소가지 나쁜 버릇 고치려면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야 된다. 아멘.
돌아갑시다. 아멘. 돌아가야 돼요. 각박해지고 거칠어진 우리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중국 명나라의 시인이 그렇게 말해요. 폭포 소리만 들어도, 폭포 소리만 제대로 들어도 못된 소가지 기운이 씻어 나간다는 거예요. 솔바람 소리만 들어도 번잡한 마음이 시원하게 정리된다고 해요.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만 제대로 들어도 고민이 사라진다고 해요. 새울음 소리만 제대로 들어도 분별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검은 것 소리만 들어도 조급한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 어지러운 마음이 깨어나고, 글 소리를 들으면 곱비 풀린 생각이 정돈되고, 세상에 독경 소리를 들으면 어지러운 세상이 맑아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요지경이 된 거예요. 깨어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라 그랬어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 무지에서 빠져나와라 이 말이에요. 정치적인 혼돈,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거칠어지더라고요. 인생은 두 종류예요. 에릭 프롬이 그렇게 말했어요. 더 가지려고 하냐, 덜 가지려고 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다고 했어요. 더 가지려고 하느냐, 덜 가지려고 하느냐. 여러분은 솔직히 말할게요. 누가 덜 갖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국 작가 도로시 세이어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인데, 날마다 더만 하고 있는 사람은 깨어나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글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위에서 살아야 될 그 무엇이 없고, 죽어야 될 어떤 그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다.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납시다. 아멘. 깨어나야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죄요, 죄인이요, 죄인. 더 나쁜 죄인. 주여 주여 하고 다니지만 더 나쁜 죄인. 성경책 끼고 교회당은 가는데 더 나쁜 죄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신부터 한번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 그래서 요즘 저 뉴스 안 봅니다. 이제 며칠 전부터. 예전에는 맨 뉴스만 보고.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다. 헬라어로 N2O. 뭘 옷 입냐? 새 사람을 입다. 능력을 입다. 두 가지입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깨어난 사람은 새 옷을 입습니다. 아멘. 새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깨어난 사람은 능력의 새 옷을 입습니다. 아멘. 두 가지 옷밖에 없어요. 깨어난 사람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능력의 새 옷을 입으래요. 이게 바로 엔두어, 옷 입다 이 말이에요. 깨어난 사람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 제가 깨어나지 못한 사람을 나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태한 사람은요,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 이 관심 없다가 헬라어로는 아케디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이익된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이거 나태한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나지 못한 사람, 자기 이익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아직도 잠포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밤중에, 인생의 밤중, 그렇게 인사하세요. 얘기 밤중 같은 인간아, 자기 이익에는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아케디아.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 없어. 어떤 스님이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네 살고 나 살자라고 하는 마음만 있어야 깨달았대요. 내 가정도 살고 네 가정도 살고 네 교회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네 나라도 살고 내 나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깨달았대요. 요즘 큰 교회 보십시오. 강주 시내를 다 돌리면서 버스 대갖고 개척교회 앞에다가 다 실어가 버려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아멘. 아멘. 아멘도 안 해. 깨달아야 돼. 아멘. 아멘. 깨달아야 돼요. 어찌자는 거요? 주일날 20대 30대 버스를 돌려가면서 다 실어가 버려. 나만 살면 된다고. 내 교회만 살면 돼. 우리 교회 예산이 20억이라고 자랑치고 자빠졌어. 우리 교회가 2,000명 모인다고. 그게 무슨 깨달음입니까? 지금도 퍼져 자고 있는 인간이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니는 큰 교회 해봤냐 이놈아? 저도 지을 만큼 교회 지어봤습니다. 700평 땅에 700평 교회 지어봤으면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래도 어디 가서 부끄럽지는 않죠. 그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읍시다. 아멘. 일어납시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네 죽고 나 죽자가 아니에요. 네 살고 나 살자. 남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좋은 일 해라. 남시여요. 성이 남시. 남시 있어요. 있죠. 예.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호적에다가 좋은 일 해라. 면사무소에서 안 올려줘. 아니 뭔 일이 이렇게 길다요. 아이고 내 맘이지라. 올려주세요. 다 잉크로 써놓고 그러더래요. 그 면석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래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도 계시네. 이름이 뭐라고요? 남 좋은 일 해라. 이름이 뭐예요? 좋은 일 해라. 못 알아먹어. 학교 갔어도 좋은 일 해라 그러면 누구를 부른지를 몰라. 한 놈만 대답해. 그러고. 이 말이에요. 깨달았습니다. 남 좋은 일하고 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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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이익되는 일 외에는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말해요. 참 많은 목사님들 보고 많은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이익되는 일에는 아무 관심 없어. 얘기 불량한 목사들 내가 그래요. 무슨 깨달았습니까? 잠포 자고 있는 인간들이지.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몇 분 계시네요. 깨어납시다. 아멘. 저라도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 했을 때니까 제가 저만 혼자 생각하면 그렇죠. 정신 차려라. 아니 그렇게 다 깨어났어요. 김용수 너 깨어나 이놈아. 우리 교인들이라도 깨어납시다. 아멘. 정말 제가 부탁하는 목이 터져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번 더 얘기하면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랬어요. 속물 인생은 하이데거의 말입니다.
내가 철학을 전공해 사람들이 맨날 철학 얘기만 나오는데 무식한 소리 그만해라 그러네요. 공부하려면 해 책이나 좀 더 읽고 그러지 내가 말도 모르는 소리 말으라고. 이 말에 이사돼. 아이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속물 인생이 누군 줄 아세요? 맨 자기 이익되는 일에만 호기심을 갖는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깨어나지 못한 사람. 이걸 가르쳐서 하이데거는 천박한 호기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이익에만 붙잡혀 있는 사람, 천박한 호기심. 이 사람을 속물 인생이라고 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새 사람 되지 못한 사람, 능력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주님 앞에 성령 세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주댕이로는 성령 충만이에요. 입주댕이는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들 철학자예요. 김진영 씨의 아침에 피아노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사람이 52년생인데 2018년도에 죽었어요. 암으로. 철학자 중에 예술과 철학에 대해서 대학에서 많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은 향입니다. 나는 초대받은 인생의 손님이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름다운 손님답게 우아하게 죽고 싶다. 철학자의 말이라고만 듣지 마세요. 내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은 열려있다.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죽고 싶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것들이다. 그래서 빛난다. 그래서 가엽다. 그래서 귀하고 귀하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의 주체는 지금 현재 암 환자예요. 내일 죽을지 모르죠. 환자의 주체는 미적 주체다.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죽고 싶다. 철학자 김진영의 말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삶으로 살다가 죽고 싶다. 세상에 대한 애정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다. 고통이 찾아왔어도 존엄성, 아름다움 놓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존재로 남고 싶다. 저는 깨어난 사람의 글이라고 읽었어요. 깨어난 사람의 글이라고 읽었어요. 마지막으로 발터 벤야민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희망은 날개를 갖고 있다. 여전히 희망은 날개를 갖고 있다고. 희망 없다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날개를 갖고 있다. 누구에게 날개를 달고 곁으로 다가가느냐. 발터 베냐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희망은 날개를 달고 곁으로 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있으면 희망의 날개를 달고 옵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리스 시인 메난데리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나쁜 동무가 좋은 습관 안 가져다 준다. 나쁜 동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게 한다. 좋은 친구는 나를 깨어나게 한다. 깨어납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